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육아에 대한 책들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책들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거냐, 곱게 늙어가는 것 등등등 이런 책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해서 차마 이렇게 끄집어내진 못했는데요.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먹는 약이 조금씩 늘어나요. 한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되어지고요. 내과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약의 숫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 욕심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서 끊었는데 한 달 후에 가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끝까지 먹어야 된다고 혼났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뭔가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일정들을 꼭 적어야 되고 누군가 약속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결정적인 거는요, 어느 날부턴가 저는 몰랐는데 옆에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아이고 소리 좀 줄여라고 하더라고요. TV 소리가 커지고요, 집에 있는 오디오의 소리가 막 커졌나 봐요. 그래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소리 좀 줄이라고, 그 숫자 소리를 5 이하로 내리라고 막 그래요. 근데 5 이하로 내리면 저는 안 들리거든요. 10분 넘어가야 들리는데 5 이하로 내리라고 하니 들릴 수가 있나요? 나이 들어가는구나.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도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지 못하는 것, 눈이 침침하여 보이지 않는 것,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하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을 때가 있었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있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시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좀 잘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셔서 귀도 좀 밝아지게 하고 눈도 좀 잘 보이게 하고 미리미리 좀 힘 좀 얻게 하시지 왜 그러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지요.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단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우리의 총명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사무엘처럼 극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각각 그 부름받은 모습도 다르고요, 형편도 다르고요, 때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위치와 형편과 모습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응답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며 살아도, 혹은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백과 나의 응답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좀 들었든 눈이 총명하든 눈이 침침하든 귀가 고주파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든, 혹은 아무리 들으려고 귀 기울여도 잘 안 들리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3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눈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관심 없으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신 것인지, 이상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어서 그 이상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후자이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이상을 보이며 주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들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이상을 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시길, 영적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씁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의 위치는요 참으로 기가 막힌 자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제사장을 옮겨가는 귀한 과정인데요. 사무엘은 한마디로 신정정치라고 하는 이 정교일치라고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서 이제 정교분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정치,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예언가, 그것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3장의 위치는 어떨까요?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장을 잘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1장에서 뭐가 나와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한서린 기도를 하잖아요. 술이 취했다라고 할 만큼, 오해받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아이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 보내어 성전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 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거나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에 넘어가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그야말로 뺏기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암울한 시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여쭈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상 3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2024년 6월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들이 더 승한 시대이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일이 있을 때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라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궁금한 것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 열고 파란색 창에 물어보아서 아하, 이랬구나, 정보 얻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기도하겠습니까? 어디 말씀 보겠습니까? 어디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사라져 버리는 시대예요. 믿음도 떠나가고 신앙도 떠나가고, 그저 정보의 시대에 정보에 파묻혀 그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거예요. 어쩌면 3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50보 100보이지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길과 형편을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찾아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3번이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사무엘아, 불러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대답이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대답이지요. 엘리에게 쭈루룩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누워라. 두 번째,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세 번째, 부르기 전에 성경 기자가 코멘트를 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한 때, 그게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절망적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휴대폰을 켜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설교가 길지가 않아요. 길어야 한 25분, 26분. 주일날 설교를 예배에서 떼어서 설교만 올려놓아요. 몇 분 정도 볼까요? 한 40명, 50명 정도의 주예수가 나와요.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먼저 있던 윤택한 목사에게 5분으로 줄여라. 그래서 5분으로 줄여서 올렸어요. 5분 설교. 몇 분 보실까요? 한 60, 70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윤학 연사에게 더 줄여라. 1분으로 줄여라. 우리 주일 지나면 화요일부터 목요일 날 우리가 1분 설교 올리는데 윤학 연사가 그거를 듣고 줄이느라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얼마큼 들을까요? 그나마 많이 본 것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조회수가. 뭐 2번 반복하신 분도 있을 테고. 1분짜리 요약한 설교도요, 잘 안 들어요. 왜요? 바빠요. 다른 일로 분주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보고 기록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만한 시간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분간을 못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리고 엘리의 말인지 분간을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나마 세 번째, 엘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눕다라는 이 말은요,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된 형편, 자세를 누우니라라는 분사 형태로 쓰여져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15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이 이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뒤에 고백을 해요. 말씀이 회개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감당하여 주의 놀라운 과도기를 보내게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설렁설렁 그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단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아 영적 삶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 걸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 궤 앞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고 그 꿈과 이상을 보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둔하고 미련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영적 삶을 깨우쳐 주셔서 주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뜻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